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료 주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어서, 때로 우리 말씀 묵상하는 그 스케줄대로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감화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길지만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그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두고 없는 것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가 어두운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 자체 딱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함께 읽었는데 와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다 우리가 칭찬받고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는데 저도 이 달란트를 비유를 이렇게 설교를 들을 그 어린 시절에 조금 제 안에 남과 좀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재능을 많이 주셔가지고 달란트도 많이 맡겨주셔가지고 저렇게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달란트가 없나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낙담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혹시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다고 또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은 보통 나는 적어도 2달란트는 받았겠지.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많이 받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주인이 이런 분이야. 이것을 강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그러니까 주인을 향한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기서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 어떤 주인이 있는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용기일 수 있겠죠. 자기 종들을 향한 어떤 신뢰, 뭔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도 사람 보는 눈이 있죠.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한 그 대우를 못 받으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 명을 우리가 똑같은 이제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디 다른 데 가실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맡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나한테 이제 달란트를 주시려고 하는데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좀 왜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한 3명 불러다 놓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섭섭하고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좀 그러진 않았을까 좀 추측해 보는데, 아무튼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반응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 행동은 뭐냐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주인이 맡긴 거를 가지고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5달란트가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 달란트라는 게 이 시대에는 노동자들이 20년,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그 월급 20년치가 이 한 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연봉을 계산하기 쉽게 해서 좀 적은 액수지만 연봉 1,000만 원이라고 해도 20년이면은 모아놓으면 얼마이겠습니까? 2억인가요? 네, 20년 2억. 이게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 큰 돈을 맡기는 그 주인도 이 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던 거고, 또 그만큼 맡은 이 종도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정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돈 10만 원, 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 억치 그런 액수를 나한테 맡겨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뭐를 할까 고민을 해볼 만도 한데,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가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는지 섭섭했는지 아무튼 그걸 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고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19절에 이제 오랜 후에 종들에게 이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산할 때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만큼 남겨서 그 주인한테 오니까 주인이 칭찬을 해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진짜 굳은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투자할 때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안 하고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그런 완고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이 거두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면서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얼마나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받은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진짜 주인이 인색했다면 달란트 맡겼겠습니까? 그 큰 돈을, 몇 억이나 되는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안 맡기겠어요. 이거 맡겼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인색한 사람이면 그거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좀 불려놔라,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종들이 뭘 알겠다고, 주인이 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들한테 맡기겠습니까?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이 말은 주인이 인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종이 오해하고 있는데, 종은 너무나 관대하고 풍성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풍성하고 관대하시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게 하나님은 너무 째째하고 너무 인색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색하시나? 아니면 팍팍 좀 밀어주시지. 뭔가를 딱 터쳐가지고 팍팍 밀어주고 날 좀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너무 인색한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겨나죠. 이 종도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인을 원망하면서 나한테 이것밖에 안 맡겨줘요? 이것밖에? 하면서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풍성한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이 달란트 가지고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이 주인은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한테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동일한 말씀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5달란트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너무 많은 돈이거든요. 10억 이상이 되는, 우리 시대로 하면 10억 이상 이런 걸 맡겨준 건데, 이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었구나. 적은 일. 네가 엄청나게 큰 일에 충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그거 5억짜리, 그러니까 10억 잃어버려도, 5달란트 다 잃어버려도 내 재산에는 아무 영향 없어. 괜찮아. 이런 부유한 주인입니다. 이런 부유한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한테도 동일하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풍성하시고 넉넉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이 무한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고 깍쟁이, 너무 인색해, 하나님은 너무 인색해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살아있고 숨쉬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게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가면 북한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태어난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자체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이거 자체를 너무나 작게 평가해가지고 하나님 인색해요, 나한테 너무나 째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풍성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자비가 무한대이십니다. 이 주인이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혹시라도 1억 아니 한 달란트 일을 잃어버리고 5달란트 잃어버려도 이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른 것인 얼마를 많이 남겼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었고 그 많이 남기는 걸 가지고 평가했던 주인이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칭찬했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얘보다 3달란트 더 적게 남겼네?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칭찬의 강도는 동일했습니다. 몇 달란트 남기는 것, 그거 주인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시도를 하고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주인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종을 어떻게든 믿어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해서 무엇인가 도전하고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단지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도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심지도 않은데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네가 생각했으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취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탁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환전해주는 그리고 또 지금의 은행업처럼 그렇게 돈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취하는 자한테 돈을 맡겼으면 원금과 또 이자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묵혀두는 게 아니라 실패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나를 위해서 행동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이 주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쟁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이 시대 그리고 흐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경쟁시켜가지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나 열심히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그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해서 너희가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존재이시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줬는데 이걸 못했네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결핍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료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돈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누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덜 갖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런 경쟁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 사회뿐만 돈만 그렇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끼리 먹을 때 보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일을 이제 좋아하는데 딸기나 포도나 뭐 이런 사면은 씻어 놓으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먹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누나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막 딸기도 하나 집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집어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것에 또 앉으려고 막 더 많이 먹고 여러분 그렇게 경쟁하는 것은 딸기라는 것, 포도라는 것, 어떤 과일이라는 게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경쟁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배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면은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너 먹어 그냥 이거 먹으면 이제 다른 거 있으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풍성함이 있으십니다. 그 천국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걸 신뢰한다면 우리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이소룡과 람보가 짜장면 집에서 짜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단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닭광을 먹는데 마지막 닭광 하나가 딱 남는 거예요. 눈치를 보다가, 그러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먹자. 그래서 먼저 그 때리는 사람 맞아가지고 안 울고 참는 사람이 닭광 먹기로 해가지고 이소룡이 먼저 람보의 얼굴을 강탈을 했습니다.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어. 그래, 이제 람보가 이제 내 차례 해가지고 이제 딱 때리려고 하는데 이소룡이 잠깐 단무지 넣어 먹으라고. 넣어 먹어. 그러면서 사장님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아줌마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단무지 하나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한다면 치고받고 싸우겠죠. 근데 단무지 많거든요. 사장님 단무지 한번. 이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돈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근데 돈이 있는 거 좋지만 그게 절대화가 돼가지고 그거 쫓아가다 보면 결핍과 경쟁과 또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게 너무나 좋죠.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희생해버리는, 그리고 결국에 결핍의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풍성함, 그 자비의 풍성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은, 두 번째 주인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심이 이 종들이 더 많이, 누가 더 많이 남기나, 더 많이 남기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덜 남기는 사람 책망하고, 이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을 했든 그 주인의 그 맡겨줌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그 주인이 주신 그 신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을 주인이 너무나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칭찬할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 23절 동일한 말씀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 뒷부분 이게 핵심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 너희가 어떻게 했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기뻐하기 원해. 같이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다가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이 왔어. 그래도 이 주인은 그래 너 최선을 다했어, 잘했다 하면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네가 나를 신뢰해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네가 막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재정, 그 모든 걸 내가 준 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너 잘한 거야. 이렇게 주인이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종들을 단지 관리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관리자로 불렀다면 이 종들한테 돈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더 탁월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은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맡겼을 겁니다. 이 돈을 맡긴 것은 내 재산이 조금 잃어도 돼. 그거 상관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하는 그 일에 너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인은 종을 초청했고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함께 초청해 주신 것은 우리를 그냥 종 부리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열심히 해, 충성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즐거움, 이것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의 사랑과 그 용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그 사랑, 용서하심, 그 자비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동역자 삼고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종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깨어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주인이 뭔가를 맡겨주고 떠난 상황이고 종말 때는 이제 결산할 그때인데 그 중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죽도록 충성해,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신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뢰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오랫동안 비워놓고 계셨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왔냐고 하면서 두렵고 막 벌벌 떨고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도 설거지 안 해가지고 애들이 설거지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했어도 애들이 그거 내가 못 치웠네, 방 못 치웠네, 이렇게 준비 안 됐네 하면서 그 엄마 아빠 온 거를 되게 두려워하면서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벌벌 떠는 그 자녀를 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똑바로 안 했네, 내가 없을 동안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안 했네 하면서 여러분 책망하실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했어도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게 부모를 맞이하는 그것을 보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얘들이 나를 기다렸구나, 아이들이 나를 기다렸구나, 이거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뭐 방 치우고 뭘 하고 이거는 둘째치고 그 자체, 그 만남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두려움과 아주 무섭게 기다리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려가지고 부모님 딱 오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맞이한다면 그 부모님은 너무 가슴 아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언젠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겠지만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5달란트 받았으니까 꼭 5달란트를 남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것도 중요한데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